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주일 낮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다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여러 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끝나면 계속 이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핵심적인 부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를 아들 삼으셨는데 그 말은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특권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특권. 첫째,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특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유업 중에 하나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것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로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예를 보면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희 조직신학 교수님이 닥터 보이드 헌트라는 분이었습니다. 그 학교는 학교가 매우 커가지고요, 조직신학 교수님만 해도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택했던 그 과목의 교수님은 닥터 보이드 헌트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강의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에 보아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누구의 형상을 닮아 빚어가신다고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빚어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이 공예 작가가 석공 돌을 놔도 이렇게 조각을 해가는데 어떤 모델을 두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그 모델이 예수님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온전한, 가장 최상의 모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의 가장 온전한 모델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잘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먼저 5장 17절 찾으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근데 꼭 찾으십시오. 같이 볼 수 있도록.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오늘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지 않는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본다. 그리고 그것을 나도 행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행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모든 일들을 아버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일인 걸 말하고 있어요. 왜 아버지의 일이죠? 아까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예수님에게 보이시고, 그러면 예수님도 아버지가 행하신 걸 보았을 때 그 일에 동참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당하신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일이었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그 일이 어떠한 관계에서 나왔느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 이거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이 관계에서 이 일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그것을 마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이란 말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의 식사로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볼 때 여기 보십시오. 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요,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물 길러 온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가려면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이었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은 이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서 올라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셨습니다. 가다가 수가성이라는 지역에서 낮 12시에 물 길러 오는
온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5 남자와 살았는데 지금 사는 6번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로부터 다 따돌림 받는 사람이죠. 그 당시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 지역은 사람들은 낮에 물길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지금 물길로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그 기쁨이 넘쳐서 이 여인이 물길로 왔다가 물길로 온 것도 잊어먹고 그렇게 사람들을 피하고 살았는데,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한 모든 일들을 내게 말한 분을 와서 얘기를 좀 들어보라 그러면서 증거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온 사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이렇게 동네로 들어갔을 때 그 시점에서 음식을 구해온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까 그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그 말씀이었어요. 또 아까 요한복음 5장에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의 행하심을 본다, 이 말은 언제 하셨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고친 다음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베데스다 그 연못에 대해서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가끔 아무리 동하는데 물이 동하는 것은 천사가 내려왔다는 표시고, 이때 어떤 병을 가졌든지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치유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는 수많은 중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거기를 예수님이 지나고 계셨습니다. 지나시다가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어떻게 고치셨느냐? 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물이 동할 때 나를 집어넣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와라 이렇게 명했더니 그가 그 자리에 치유되었고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물건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유대인들은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면 물건을 옮기는 것을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의 버튼도 못 누른다니까요. 그 다 자동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일로 여기기 때문에. 부엌에 오븐도 못 켠다니까요. 이걸 일로 여기기 때문에. 텔레비전 스위치도 못 누른다니까요. 이걸 일로 여기기 때문에. 오늘날이에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물건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게 일로 여겼는데,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성경에 명령되어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그 매트를 들고 가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공격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 38년 된 병자는 누가 자기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걸 깨닫고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명령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거죠. 안식일을 범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 대한 답변으로 하신 말씀이 아까 읽었던 구절입니다.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이 일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아버지가 행하신 걸 본다.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신 것을 보이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십시오.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5 남편이나 살다가 지금 6번째로 사는 그 여인, 동네 사람들은 못 볼 걸 보듯이 그 사람을 이렇게 왕따시키는 그러한 여인, 그러한 여인을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아버지의 계획이었어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아버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사마리아 전체가 복음을 듣게 되고, 나중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온 사마리아가 예수를 믿고 기쁨이 충만하는데, 그 기초가 이미 이때부터 놓여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일이었느냐?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게. 근데 이 아버지의 일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예수님이 아버지가 행하신 걸 보고 동참하는 그 삶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성취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야말로 특권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했는데, 우리도 그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이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정확하게.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20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 행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이셨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버지 행하신 일에 동참하도록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아버지 행하신 걸 다 보이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당연히 가능한데, 그럼 우리도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성경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디에 나와 있느냐? 제가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다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전체가 요한복음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 다른 곳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요, 제자들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알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장에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것을 말하고 있죠. 16장 보십시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여기에 보시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실 텐데, 예수님의 것은 곧 누구의 것이라? 아버지의 것이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아버지 행하심을 알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하도록? 우리로 아버지 행하심에 동참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까 이렇게 광고 시간에도 군선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만 하더라도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점점 확산돼 가는 것 같아요. 금년에 특별히 집체교육에 있어서 여러 사단을 섬기게 하시잖아요. 앞으로 어디까지 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군선교만 하더라도 우리가 계획한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통로를 통해 군성교 가운데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서 동참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토록 놀라우게, 이토록 놀라우게. 군 선교만 하더라도 교회 예비역 장성이 많다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셔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그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아멘. 두 번째, 동역자의 삶을 통해, 동역자의 삶을 통해 이렇게 자녀로서, 아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삶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데, 그런데 어떤 삶을 통해 되어지는가? 동역자의 삶,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본질의 삶을 통해 일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신앙의 본질이란 말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죠. 신앙의 핵심, 신앙의 핵,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신앙의 모든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을 본질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 여러분,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들을 보면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3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거기에 보시면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이 말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아버지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게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이 관계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이 나왔다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자,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5장을 보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 행하시는 것을 본다.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행하신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이신다. 보십시오. 두 번째 요소, 아버지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과 동참하는 삶.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셨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과 동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삶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는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느냐?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다라고 강조한 대로 제자들에게 똑같이 살라고 명령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지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삶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이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전체가 보여줍니다. 명백합니다. 제가요, 성경 보다 밤샌 적이 한 번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목사지만 성경 읽으면서 밤샌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어렸을 때 화투 치면서 밤샌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어렸을 때.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하며 섬길 때 요한복음 읽어가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돌아와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그걸 보고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전체를 보고 나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밤샌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에 명명백백하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전체.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다 찾아보시죠. 4절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삶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정확하게 두 가지 요소.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뭘 가르친다고요? 친밀한 교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아까 5장에 나온 말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의 행하신 걸 본다. 그것을 나도 행한다. 이 두 가지 요소,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포도나무 교회 이름이 포도나무 교회인 줄 아십니까? 지금부터 19년 전쯤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교회를 다시 시작하라고 기도 중에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이런 삶을 제가 배워가고 있었거든요. 성경을 통해 기도 중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세우라고, 이름을 포도나무 교회라고 하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삶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포도나무 교회에 지체하면 우리 모두는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이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열매가 가득합니다. 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을까요? 하필이면 제가 포도나무 교회라고 그랬더니 제 안 믿는 친구 중에 하나는 버드나무 교회?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음식점 같은 데 가면 버드나무 무칩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면 왜 포도나무 교회라고 그랬을까? 예수님이 사과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고 그럴 텐데 하필이면 그 중에서 포도나무라고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구약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분명하게 이러한 삶을 살 때 포도나무처럼 열매가 많을 것을 말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전북에 있는 한 농부가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2,000송이의 포도송이가 맺히도록 개발에 성공했대요. 2,000송이. 알이 2,000개가 아니라 2,000송이.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 기사를 찾아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링크시켜 놨거든요. 최근에는 또 어떤 분이 그 포도 농장에서 포도가 정말 싱그럽게 열린 사진을 올려놨길래 제가 제 페이스북에 링크시켜 놨습니다. 어떤 분은 와서 봤던데, 열매가 뭔지 아세요? 열매가? 자, 보세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과나무에 뭐가 열리죠? 사과. 배나무에는요? 배. 포도나무에는? 포도.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나무가 예수님이라고요. 그럼 뭐가 열리겠어요? 예수. 어떤 분들은 포도요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말하길 내가 포도나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나무에 뭐가 열려요?
예수가 열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아까 보세요.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인,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여인, 주변에서 왕따당한 여인,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못난 자를 들어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잘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는데 쓰실 사람이 없어. 그런 여인을 쓰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특별히 다음 장에 나오는 걸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에게 알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과는 달리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드디어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이 구원받게 되고 복음이 사마리아 전체로 이렇게 들려지게 된 거죠. 그럼 보세요. 이게 뭐였느냐? 이게 하나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을 동참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거. 이게 하나의 열매예요. 이게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나시다가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럼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고. 아버지 행하신 걸 보이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죠. 이게 뭐냐? 이게 하나의 열매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드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처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의중이에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5장은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풍성한 열매를 우리 모두로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것 같더라고요. 여기 있는 우리 지체들, 이 부입에 참석한 우리 지체들만 하더라도요,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수시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가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열매, 그 하나하나 열매들이 풍성한 삶을 산다면요, 이 숫자만 가지고도 이 나라가 뒤집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만 해도 이 삶을 산다면 세계가 뒤집어질 겁니다. 근데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삶을 탄다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셨는데 아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핵심적인 한 특권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열매인데 하나하나가. 여러분, 바울을 전도한 아나니아 보십시오. 똑같아요. 아나니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어느 날 예수님의 계획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셨을 때 아나니아가 자기 생각에는 호랑이 굴 속에
입속에 머리를 디미는 같은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그분의 인도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나가 순종함으로 사울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그래서 비늘이 떨어지고 그가 성령이 충만함 받고 그가 예수님이 영접하게 되고 침례를 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이 된 거잖아요. 이거요, 바로 이 삶을 통해서 맺어진 하나의 열매였습니다. 근데 이 하나의 열매만 하더라도 그 결과가 얼마나 컸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요, 그래서 그 여인이 구원받는 거 하나의 열매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거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가는데. 근데 보십시오, 이 한 사건을 통해 사마리아 전체가 복음을 듣거든요. 그 당시 안 받아들여요.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가 그겁니다.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핍박이 오니까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전체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이 사마리아 성 전체에 충만했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이 역사의 전체적인 역사가 이미 이때 놓인 겁니다. 이 하나의 열매 속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씨앗이 다 들어있던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주판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산기 가지고 두드려서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의 열매 속에도 엄청난 씨앗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엄청난 포도나무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서 너희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세 번째, 생산이 아니라 분배. 생산이 아니라 분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신 삶과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정확하게 똑같은 성격의 삶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 예수님은 그것을 생산하신 분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분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라는 이 책은요, 참 귀한 책입니다. 중보기도에 대해서. 물론 추천한 분들이 일부에서 요즘 이렇게 좀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공격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많이 추천한 게 아니고 빌 브라이트 박사라든가 국제 CCC 창립자, 또 우리나라 이동호 목사님이 추천한 이 책, 그러니까 중보기도와 관련해서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책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너무나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 뜻에 맞도록 기도할 것인가, 또 이런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저는 보면서도 늘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예가 있어요. 많은 예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예는 이 저자인 더 슈츠 목사님이라는 분이 1977년에 과테말라로 단기 선교 갔을 때 일입니다. 과테말라로 단기 선교 갔을 때 일인데요. 단기 선교 가기 전에 기도한 하나님 갑자기 이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이번 여행에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대표하라. 그래서 하나님 주신 감동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하고, 무슨 사단이 나를 속이나, 내가 어떻게 예수를 대표해, 사단아 물러가라 막 꾸짖었대요. 그랬더니 이어서 이런 감동이 주어지더랍니다. 마음속에 그분의 음성, 그분의 손, 그분의 발이 되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입은 우리 입밖에 없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손은 우리의 손밖에 없고, 이 땅에서 예수님 가지고 계신 발은 우리의 발밖에 없다. 같은 맥락이죠. 자, 그러면서 그분이 육체로 거기에 계신다면 행하실 것이라 생각되는 그 일을 행하라.
그분을 대표하라. 그런 감동이 있어서 내 생각대로 말고 나는 그저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답니다. 기도 중에. 1977년 이제 과테말라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가게 된 이유는 바로 그 전에 1976년에 과테말라에 참혹한 지진이 있어서 3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요. 그 나라에서 그 당시에 100만 명 이상이 길거리에 집이 없이 남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주 오지 마을로 들어가서 집을 지어준 일을 한 거예요. 이 교회에서. 성도들 같이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수도 간 시설도 없는 벽지 마을로 들어가서, 물론 전화도 없는, 낮에는 이제 단칸방짜리 집을 지어주고 그 지역 주민들 위해서, 저녁에는 마을 중앙에는 공터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집회를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섬겼는데 저녁 예배 시간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께 돌아왔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더래요. 그런데 마지막 날 저녁에 그 목사님이 설교하게 돼 있었는데 자기 팀들 중에 한 명이 그러더래요. 저 마을 저편에 7, 8살 된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나무에 묶여 있다고. 그런데 짐승처럼 개처럼 그렇게 지저분하게 한 모습으로 묶여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팀들이 그 부모에게 물었대요. 아니 왜 어린아이 이렇게 묶어놓느냐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랬더니 부모가 이러더랍니다. 그 애는 미쳤어요. 우리는 그 애를 자제시킬 수 없어요. 만일 우리가 그 애를 풀어놓으면 그 애는 자기 몸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도망쳐 버린답니다. 그 애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 애를 묶어두고 있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그래서 설교하려고 이렇게 딱 섰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지더래요. 오기 전에 있었던 것처럼. 어떤 마음의 감동이 갑자기 주어졌냐면, 여러분이 그랬더라면 쉽지 않았겠죠. 내가 마을 건너편에 있는 나무에 묶여있는 그 여자 어린아이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이들에게 말해라.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설교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겠다고 그들에게 말해라.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여자아이를 잡고 있는 악령의 힘을 깨뜨리겠다고 그들에게 말해라. 그리고 그 여자아이가 자유함을 얻고 정상으로 돌아오면 내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해라. 그러면 그들은 내가 설교하는 예수가 바로 내가 말하는 그분임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감동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러면서 아니 뭐라고요? 속으로 그랬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랬더니 거역은 실패를 가져온다. 여행 전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느냐? 예수를 대표하라고. 그러면서 믿음이 주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인류 위해 십자가에 지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시작했답니다. 그분이.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여자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달빛 조용한 밤 소수의 사람들만이 청중으로 모인 과테말라의 오지 마을에서 나의 삶은 영원히 변해버렸다. 그 여자애가 치유받았고요. 그것을 본 거기에 모든 청중들이 다 예수께 그날 밤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사람은 본인 자신이었죠. 여러분 여기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도여행을 가기 전부터 이런 마음에 감동이셨다는 것은 그 여자아이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전기도 수도도 들어오지 않는
그 과테말라의 오지 마을에 귀신 들려서 정신병자로서 나무에 묶여있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아이, 하나님은 그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 그 마을에 이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사람들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이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산과 분배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모든 일들을 생산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치유, 우리의 자유케 됨, 우리의 화목, 회복, 모든 것들을 위한 생산을 이루셨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가 2000년 후에 과테말라의 오지 지역에 있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에게 나눠지려면 이것이 분배돼야 되는 거죠. 이 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도 자기가 생산할 것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안심이 됐다는 거죠. 자기는 분배하는 자에 불과하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 주님이 자기를 통해 일을 이루시도록 주님의 행하심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일만 하면 되는,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와 그 역사, 그 일을 전달하는, 나누는, 분배하는, 유통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성격의 아버지 일에 동참하되 예수님과 우리의 일이 그런 차원에서 다릅니다. 네 번째, 여기에 고난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 그 말이죠.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이 부분 살펴봤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어떠한 고난을 말합니까? 남편이 속썩여요. 저 인간이 내 십자가야. 그래서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고난을 받아야 돼, 그걸 말합니까?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가장 먼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받는 고난을 말하겠죠. 우리나라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살려고 하면 많은 불이익과 많은 고난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고난을 말합니다. 당연히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고난도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어떠한 기독교에 대한 탄압도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간다면 당연히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불이익을 겪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말하죠. 당연히. 그러나 이 고난 속에는 저는 그것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떤 고난을 말합니까? 아버지 일에 동참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건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거기에 동참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 없는 순종이 없습니다. 대가 없는 아버지 일에 동참하는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이 말 속에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 일에 동참하는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건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고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을 위한 고난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마귀의 세력을 파하고 죄의 세력을 멸하고 죽음을 멸하는 그 모든 일을 위한 고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그 일에 이만큼도 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완성되었고,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미 지내셨다고 말함으로써 이 고난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이 고난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데 있어서, 분배하는 데 있어서,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에 치러야 할 고난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8절. 고린도후서 4장은요 1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하나가 지금 그가 받은 고난을 말합니다. 뭐 하면서? 아버지 일에 동참하면서 받은 고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는데 치러야 할 고난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에 말하는 사망은 아까 말한 대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훌륭한 사도라도 그는 절대로 주님의 고난에 손톱만큼도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는 타락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사망은 주님이 십자가에 치른 그 승리가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데 참여하는 그 고난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자잖아요. 제가 뭐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국가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잖아요. 주일날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면 제가 하는 거 참 쉽습니다.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다 준비된 집회에 가서 말씀만 전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대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쉬울 것 같죠. 한편은 쉽습니다. 그리고 일은 누가 하시죠? 주님이 하세요. 그런데도요, 많은 경우에 어떨 때는 제가 예배를 드릴 때라든가 또 이렇게 설교 전이라든가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할 만큼 힘들 때가 많아요. 못 앉아있을 만큼 힘들어요. 원인은 모르죠. 제가 보기엔 영적인 문제 같아요. 눕고만 싶을, 근데 누울 수도 없는. 근데 그럴 때일수록 그날 설교에 하나님 함께 하신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만 하더라도요, 죽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이 듣는 자 가운데 역사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동참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면은 고난이 따라요. 대가 지불이 요구된다고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과테말라 예를 잠깐 든다면 온 가족, 온 마을에서 버림받은 소망이 없는 그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로 인하여 온전히 자유케 되고 그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은 전혀 계산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일을 왜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고난이 무엇이든지 그걸 구태여 표현하자면 우리 속에 죽음이 역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것에 불과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동참하는 것을 자기들의 특권으로 여깁니다. 특권을 여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데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가 동참하는 삶을 의의 행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대표적인 의의 행실 4가지가 나옵니다. 그 4가지는 기도, 금식, 헌금, 구제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을 때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헌금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세마포를 입고 설 텐데 그 세마포를 성도들의 의의 행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삶이 없으면 그날에 우리는 벌거벗은 채로 발견될 겁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섯 번째,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데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고난만 따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기쁨이고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까 읽은 사도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말은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그 위에 두 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분배에서의 고난을 말하죠. 고난의 동참.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내 안에 죽음이 역사하고 너희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참함이 우리 육체에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넘치게 되는 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계속해서 나오는 다음 구절들을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부터. 그러면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이건 아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죽음은 내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너에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근데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때 그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영광과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잠시 받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얻어질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이것에 비하면 지극히 크고 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 안에 생명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삶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영광이 넘치는 삶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에서 오늘날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광고 시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과테말라 오지에 있는 10살도 되지 않은 귀신 들린 여자에게 관심이 있었듯이
하나님은 수가성에서 다른 사람들의 온갖 손가락질과 멸시를 당하는 그 여인, 얼마나 삶에서 만족이 채워지지 않았으면 남편을 그렇게 많이 갈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인생의 만족을 얻지 못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그 여인, 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시해보고 그 일에 온 삶으로 동참할 때, 어떨 때는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고 많은 애를 끌기도 하고 때로는 그로 인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씨름하기도 하고 하는,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내 안에서는 죽음이 너희 안엔 생명이 역사한다고 말한 것처럼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생명이 넘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받은 영광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땅에서도 그분의 영광에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표현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아버지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고 마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하셨습니다. 그 일을 내일, 아버지 일을 내일로 하는 그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 삶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설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지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마음껏 흐를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그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